저희는 계속해서 사무엘 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있습니다. 다윗 하면 여러분은 그 인생을 어떻게 요약하실 수 있을런지요? 네,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마도 전쟁의 역사다, 전쟁의 연속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이 성경 역사의 그 전면에 등장하게 된 계기도 블레셋과의 싸움,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인생은요,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가 치른 전쟁은 개인적인 야망이나 권력욕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다윗 시대로부터 1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언약의 성취 과정이었음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다윗은요,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는지요? 네, 제가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는 거 아니죠? 이제 한 주 지났습니다. 네, 지난주 말씀 1절부터 5절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단,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 왕이 죽자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때 암몬은 정탐으로 오인하여 그 사절들을 모욕하고 조롱하였음이 지난주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다루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 이제 드디어 양국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다윗이 승리하였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6절을 보면요,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할 것을 안 암몬이 주변 나라의 병사들을 고용하여 연합 전선을 형성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르홈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럴 거 왜 모욕했는가, 그죠? 네, 이럴 거. 네. 참 인간은 우둔합니다. 참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이럴 거 왜 모욕해가지고요, 일을 벌렸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6절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는 거, 첫 말씀,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무슨 뜻일까요? 암몬 사람들이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했다는 겁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했다. 자, 이는 암몬 왕 한운이 저지른 행위가 얼마나 무례하고 악한 행동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한운이 저지른 것이 정말 악한 것이다. 도저히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라고 깨달았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잘못한 걸 깨달았으면요, 사태를 바로잡으면 됩니다. 조문단을 정탐으로 오인했다. 미안합니다. 잘못을 시인하고요, 다윗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그렇죠?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런데 이 쉬운 일을 냅두고요, 멀리 어려운 길을 돌아갑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암몬이 취한 행동은 전쟁이라는 겁니다. 전쟁. 실수와 잘못을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다윗과 당시 적대 관계에 있던 아람 군대, 그것도 33,000명을 용병으로 고용하였습니다. 용병으로. 최첨단 병거와 기동력을 갖춘 마병까지 고용하였습니다. 수적인 우위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포위해 나갔습니다.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패배입니다. 이길 줄 알았습니다. 수적으로 우세하고요, 군사력도 현대식이고요,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패배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 병행구절인 역대상 19장 6절을 보면은 한온이 용병을 동원하기 위해 지불한 돈이 얼마인지 아실런지요? 용병이 그냥 오나요? 돈 받고 오잖아요. 그 지불한 돈이 무려 은 1,000달란트. 은 34,000kg.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 이런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도 패하였던 겁니다. 자,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이거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우둔하고 어리석고요. 네, 저는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나왔어요, 입에서. 이런 바보 같은 니은 오 미음. 네, 이런 천치 같은 니은 오 미음. 그렇잖아요. 네,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전쟁에서 패하고 주변 나라들의 놀림거리가 되고요. 네, 이게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 이게요? 네, 왕이라는 작자가. 네.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이 전쟁은 다윗이 먼저 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먼저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 다윗은 자신이 보낸 사절들이 한온에 의해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수염이 잘리고요. 그다음에 엉덩이까지 올라 바지를 잘라서 노예와 같은 치욕을 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그 어떤 군사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저 같았으면 국방장관 호출하고요, 안기부장 호출하고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네. 우리를 이렇게 모욕해 하면서요. 근데 그 어떤 군사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분노의 횡단보도 앞에서 우선 멈춤하였습니다. 네. 우선 멈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운이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고 말았던 겁니다. 한운이. 예, 그가요. 왜요? 다윗이 보복 공격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네, 다윗이 보복 공격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한 한운의 어리석음과 우둔함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네, 왜요? 무슨 말이냐고요? 자, 세상 상식적으로 보면 한운의 생각이 옳습니다. 세상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죠? 네, 세상은요 이는 이로 갚습니다. 네, 세상 상식적이라면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보세요. 네, 가만히 있냐고요? 이게 세상 상식적으로 보면은요 한운의 생각이 옳습니다. 당연히 보복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네,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고 이게 세상의 상식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윗은 사절단에게 수염이 다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라고 그런 지시만을 내렸을 뿐입니다. 이때 한우는요 한 번쯤은 생각해 봤어야 돼요. 이때 왜 다윗이 그랬을까? 왜 다윗이 즉각적인 군사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까? 당시 블레셋을 포함하여 주변 열광들을 정복한 다윗입니다. 다 정복했어요. 왜 다윗이 가만히 있었을까? 왜 조용할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봤어야 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왜 다윗이 우선 멈춤했다라고 생각하세요? 다윗이 즉각적인 군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우선 멈춤한 이유는요. 한운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더 기다려 보려고,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 보려고 한 것은 아닐런지요. 혹시라도 한운이 뭔가를 잘못 알고 있었을 것이다.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한 것은 아닐런지요. 어쩌면 다윗은요 한운의 행위가 악한 것이긴 하지만 괘씸하잖아요. 나를 모욕한 거잖아요. 나라를 모욕한 거잖아요. 악하고 괘씸했지만 그의 부친 나하스가 자신에게 베푼 그 은혜로 인해 이번 일만큼은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지난주 말씀 속에 나하스가 베푼 은총, 그 은총을 기억하고 그 아들 한운에게 베풀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유야 어찌됐든 다윗은 한운에게요 잘못에서 돌이킬 수 있는, 사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겁니다. 시간을 주었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한운을 향해 은총의 메시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무언의 은총의 메시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암몬이 패망한 것이 바로 이 은총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암몬이 왜 망했는지요? 이 은총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저희들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힘든 어떠한 시련을 겪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먹구름이 몰려오는 건 태양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태양은 늘 항상 존재합니다. 그렇죠? 태양은 늘 항상 존재합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태양을 가리는 먹구름이 문제예요. 네. 그 인생의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은 태양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먹구름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7절을 보면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이 결성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그 대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자, 다윗은 암몬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도리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아람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이를 응징하기 위하여 군대를 파병하였습니다. 이제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잘못을 범하고도 용서를 구하는 대신 끝까지 악을 행한다면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제가 이 성도님들한테 듣는 말 중에요. 간혹 가다가 예수 믿는 성도라면 그 어떠한 경우에도 화를 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가다 이렇게 저한테 목사님 예수 믿으면 그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요. 네. 그리고요 또 무조건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불의를 보면 부정과 불의를 보면 못 본 채하고 피하라고 말씀하세요. 못 본 채하고 피하는 게 목사님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왜요? 괜히 끼어들었다가 믿는 사람이 평지풍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참아야 된다. 화를 내서는 안 된다. 불의를 보면 피하라. 괜히 끼어들어서 문제 만들지 마라.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에 대해 지혜가 필요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불의와 죄악을 향한 관용과 인내에는 그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긍휼을 넘어서 분노의 그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긍휼은 오래 참음이지 영원히 참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어납니다. 끝까지 잘못을 모르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으로 나오니 이제 다윗도 그에 맞서서 싸우러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8절을 보면요.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아람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아람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뭘 강조하고자 한 것일까요? 자, 이는 이스라엘 군대 앞뒤로 암몬 군사와 아람 동맹군이 진을 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포위되었다는 말입니다. 포위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상황을 파악한 요압은요 9절과 10절을 보면 군대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선발된 정예군으로 편성된 부대는 자신이 직접 주의하여 아람 군대를 선제 공격하고 나머지 군사는 동생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군사의 공격을 저지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밀리는 쪽이 있으면 서로를 돕기로 하고 돌격하였습니다. 자, 그러자 아람 용병들이 도망하였고 이에 뒤질세라 암몬 군사들도 성 안으로 숨어 버렸습니다. 이게 14절까지 내용입니다. 이게 14절까지 포위되었습니다. 수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아람과 암몬 연합군은. 그러니 이스라엘 군대를 포위합니다. 앞뒤로 포위합니다. 그러자 요압은 군대를 둘로 나눕니다. 그나마도 적은 군대를 둘로 나눠서 정예군은 본인이 직접 주의하여 아람 군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동생 아비새에게는 나머지의 군대를 맡겨서 이제 암몬 군사를 맡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끝났습니다. 그냥 싱겁게 끝났습니다. 너무 싱겁게 끝났습니다. 1라운드도 뛰지 못했습니다.
전쟁 시작 끝 이게 끝난 겁니다. 네. 아니 누가 보더라도 이 아람 암몬 연합군대가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세상적으로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 최신식 군대 무기를 갖고 있고요. 앞뒤로 포위해 있습니다. 숫자도 많아요. 네,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했는데 막강한 군사력을 소유한 암몬 아랍 연합군이 그에 비해 규모가 훨씬 적은 이스라엘 군대 앞에 꼬랑지를 내리고 주례랑을 쳤던 겁니다. 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렇죠. 네, 그죠? 네. 바로 이를 보여주는 그 답이 12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누가 얘기한 거냐면 요압이 이야기한 겁니다. 요압. 네, 요압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담대하라. 무슨 뜻이에요? 지금 무서워 떨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네, 무서워 떨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연적 속성이죠. 네, 두렵죠. 죽을까 봐. 네, 담대하라라고 선포하면서 요압은 이 전쟁을 거룩한 전쟁으로 규정합니다. Holy War. 네. 규정하고 동생 아비새와 군사들을 독려하였습니다. 참으로 그러니까 요압답지 않은 믿음의 선언입니다. 네.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속으로 많이 웃었습니다. 예. 요압답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보여준 요압의 모습. 네. 정적을 그냥 살인하면서 죽여버리잖아요. 자기 자리 지키려고. 잊어버리셨어요 벌써요? 네. 요압답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미 저와 여러분 성경 알잖아요. 요압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전혀 요압답지가 않아요. 요압답지 않은 그런 믿음의 선언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언제 시간 되면 저희가 요압에 대해서 한번 다룰 텐데요. 저희가 오늘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요압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주목하는 거, 요압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담대하라. 무서워 떨 거 없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라고 선포합니다. 자, 요압은 이스라엘의 성읍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읍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읍. 무슨 뜻일까요? 자, 이는 지금의 전쟁, 현재의 전쟁이 단순히 그 어떤 인간적인 목적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 기업을 지키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의 성읍, 그 성읍을 지키는 거룩한 전쟁이며 그로 인해 자신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군사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전을 치르는 하나님의 군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성읍이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전쟁은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저 그런 또 하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 기업을 지키는 전쟁이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창조주 주권자이시다.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고 우리는 그분의 군사다 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열세 군사력을 뛰어넘어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입니다. 원동력. 자신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전투를 승리로 이끈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에 반해서 아람 용병이 왜 도망갔느냐 이걸 몰랐기 때문에 돈 받고 왔잖아요. 네. 아람 용병이 왜 도망갔느냐 자기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돈 받고 왔으니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숫자가 많으면 뭐예요? 그죠? 네. 이 부분입니다. 자, 이렇듯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이 땅에 태어나셨는지 아시는지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무엇 때문에 살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지요? 네. 한번 여러분 이번 한 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지? 지금까지 난 뭘 위해 살아왔지? 뭘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누구지?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이에 대하여 고려대 심리학과 박선웅 교수님이 쓰신
이 정체성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면요. 우선 먼저 자기 개념과 정체성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인생을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자, 그분이 쓴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개념이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역할이나 선호 대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등을 포함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모든 답변을 가리킨다. 필자를 예로 들면 필자는 심리학 교수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다른 사람과 토론하고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고 국위 종목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자기 개념들은 분명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하나의 답변이 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단순 나열된 특징들 하나하나가 혹은 그것들의 합이 정체성은 아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변이 정체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바로 진짜 나다라는 느낌, 이것이 바로 진짜 나다라는 느낌, 껍데기가 아닌 자신의 알맹이를 표현하면서도 생동감을 주는 답변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한마디로요. 전 이 글을 읽으면서 이는 한마디로 정체성은 겉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건네는 명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는 그러한 겉모습이 아니라 속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껍데기가 아닌 자신의 알맹이를 표현하면서도 생동감을 주는 답변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이것이 바로 진짜 나다라고 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것이 바로 진짜 나다. 네. 여러분 명함 보면서 이게 진짜 나다라고 소리치신 적 있으세요? 네. 무슨 회사 뭐 부장 누구 이게 나야라고요. 네. 우리의 이 알맹이, 그 알맹이가 꽉 차서 나를 드러낼 때, 야, 이게 진짜 나구나. 이게 진짜 나구나. 네. 이것이 바로 진짜 나다라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지요? 네. 바로 이 살아있는 나의 모습, 알맹이가 꽉 차 있는 모습, 네. 이게 바로 진짜 나야! 라는 이 생동감 넘치는 정체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속 사람을 변화시키고 강건케 하시는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네. 그분을 만나지 않고서는요, 정체성의 확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네. 오늘 요압이 12절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을 믿는 예배하는 백성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내 속사람이 변화됩니다. 내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를. 네.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 우리 속사람 바꾸실 수 있습니다. 강건하게 견고하게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를 깨달아야 삶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이 아빠처럼 이 엄마처럼 살으라라고 정정당당하게 후손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야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왜 태어났는지 알게 되고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의의 길, 생명의 길, 정답의 길로 나아가고 그 길을 마무리할 때 자녀들에게 떳떳하게 이 아빠처럼 살아라, 이 엄마처럼 살아라라고 멋있게 멘트 쫙 날리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네. 자, 두 번째로 주목하는 거,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얼핏 이 개역 개정의 이 번역은요, 조금 이게 원어대로 해석을 제대로 못 해줬어요. 자, 이는 마치 승리를 기원하는 말 같아요. 또는 여호와께서 알아서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선히 여기신 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그런데 이 말은요, 하나님이 선히 행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그 피동적 순종의 의미를 넘어 적극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그 피동적 의미를 넘어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승리를 기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의미요?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뒷일은 여호와께 맡기고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뒷일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행동하자. 여호와께서 선한 결과를 얻게 해주실 것이다. 다시 말해 승리를 확신하는 선포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승리는 우리 거야. 맡겨. 그리고 나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러 나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 지금 이스라엘군은 어떤 상황이에요? 앞뒤로 암몬, 그다음에 그 아람군에 의하여 포위된 상황입니다. 진퇴양난의 위기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때 만약 여러분이 요압이라면 어떻게 하셨을런지요? 이때 만약에 여러분이 요압이라면 군대 장관이라면 어떻게 하셨을런지요? 저는 한번 이 부분을 또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다음 기회를 노리고 퇴각하자. 어떤 길로 나아가야 군사의 손실을 줄이고 도망갈 수 있을까? 이런 결정이요? 아니면 빨리 이 전령을 보내서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더 많은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요? 근데 요압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 승리는 우리 것이다. 승리는 우리 것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다. 다음 대에 싸우러 나가자. 믿음을 가지고 암몬 아람 연합군과 싸우러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어떠세요? 좀 무모해 보이지 않으세요? 좀 현명하진 않은 것 같지 않으세요? 비효율적 아닌가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건 무식한 겁니다. 그냥 죽음으로 뛰어드는 거랑 거의 그렇게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요? 이미 저희들이 읽어봤잖아요. 13절과 14절. 13절을 보면 요압이 군사를 이끌고 아람군을 향하여 진격하자 아람군은 도망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암몬군도 아람군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 아비새 앞에서 자기들의 성으로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왜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를 올바로 제대로 깨달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놀란 적 계세요? 다시 선포합니다. 우리의 믿음, 은혜로 주님이 주신 믿음, 그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느끼세요? 경험하세요? 체험하세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밥 먹여주냐고.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 믿음이 밥 먹여주냐고, 신앙이 밥 먹여주냐고. 요새는 참 그런 소리 잘 못 듣는데 옛날에 참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요. 믿음이 밥 먹여주냐고. 그렇게 비웃지만 믿음은 밥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도 먹여줍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분밖에 아마 안 했어요. 그럼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해를 멈추게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해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고 사도 바울은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은요? 저희는 하나님 안 믿는데요? 아니요, 믿잖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은요?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 맞닥뜨리는 시련, 고난, 어려움들은 나의 최선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나의 최선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세상적으로 볼 때 비과학적이다, 비효율적이다, 비현실적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승리를 드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증명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전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19절을 보면요.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패하여 도주한 아람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예. 다시 군대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유브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 군대까지 총동원합니다. 총동원하여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패배. 자, 그들은 이 전쟁에서도 패배하여 병거 700승의 사람과 마병 4만 명 그리고 군대 장관 소박을 잃고 이스라엘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당시 1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북쪽 경계, 남쪽 경계는 애굽강으로부터 북쪽 경계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영토를 확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뭐가 느껴지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쳐나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 전쟁, 이스라엘이 먼저 시작했나요? 아니요,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전쟁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 그 은총을 흘려보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이어져서 아람까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 유프라테스 강까지 점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 드디어 패권을 차지하는 축복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설교를 마치면 대다수의 성도님들, 제가 성도 때 느꼈던 이분법의 생각, 이스라엘은 좋은 나라, 암몬은 나쁜 나라는 생각이 무의식 속에 들어갑니다. 암몬은 왜 망했는가? 나쁜 나라.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이겼는가? 좋은 나라. 좋은 나라, 나쁜 나라는 이 이분법이 무의식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늘 항상 이스라엘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만약에 설교를 멈추면, 그리고 지금까지 설교는 전부 다 신앙적, 윤리적인 측면을 여러분에게 교훈한 거고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의 핵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치고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하셨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다. 그래서 승리했다. 맞는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말의 요약이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도우셨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도우셨는가? 다윗, 이스라엘은 선하고 한운, 암몬은 악하기 때문인가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도우셨는가? 다윗과 이스라엘은 선하고 한운과 암몬은 악하기 때문인가요? 자, 그러면 다음 장, 이게 10장입니다. 바로 다음 장 11장에 가면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는 천인 공노할 극악무도한 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다윗도 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그들이 선하고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착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악한 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겁니다. 죄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사무엘하 9장 10장의 핵심 주제입니다. 무비보셋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10장 한운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편, 암몬은 다른 편. 그러니 암몬은 망해야 된다는 이런 이분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라는 주제를 하나님께서는 던지신 겁니다. 암몬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악해서 멸망하면 우리도 다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한번 마음 쭉 열어보세요. 뭐 그리 선한 게 있으세요? 조금만 하면 뒤틀려가지고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악하기 때문에 암몬이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을 통해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했기 때문에, 은총에 감사하기는커녕 모욕했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발로 걷어찼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은요, 혈통이나 민족이나 심지어 종교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암몬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은, 다시 선포합니다, 혈통이나 민족이나 심지어 종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깨닫고 얼마나 그 은혜에 감사한지 엎드리는 것. 그게 구장에 얘기한 무비보셋의 모습이잖아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돌보시나이까라고 엎드리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 은혜가 은혜인 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나이 나된 건 모두 다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당연한 거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됨, 이게 하나님의 백성됨이에요. 믿음은 이 감사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면 망한다라는 걸로 정해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은, 그 가치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그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함으로 그분을 찬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눈앞 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의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사랑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감사하리.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늘 항상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한번더 고백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나의 마음 감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주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무비보셋처럼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 은총 흘려보내는 삶, 다윗처럼 흘려보내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